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 쉼톡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대의 작은 손길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는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결국 떠나버리는 인연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관계든 심지어 사랑이든 때가 되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순한 진리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가 되면 떠날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라. 몇 해 전 부산 남천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정연아 씨 58세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부터 남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주 외출했고 식사 자리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조용히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연화야, 미안하다.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 그날 이후 연화 씨는 매일 새벽마다 절에 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왜 그는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들이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여, 인연의 길에는 머무는 자도 있고 떠나는 자도 있느니라. 떠나는 이를 붙잡는 것은 가버린 계절을 되돌리려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그 끝을 붙잡는 자는 괴로움을 얻느니라. 연화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방을 정리하지 못했고 휴대폰 번호를 삭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인데 그 사실을 인정하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스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의 삶은 남편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 위에 세워져야 하느니라. 그대의 사랑이 집착이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도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그대를 묶고 놓음은 그대를 자유롭게 하느니라. 한 20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2세의 김태훈 씨는 대학 시절 처음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함께 도서관을 다니고 지하철을 타고 손을 잡던 그 시간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연인은 미안해, 마음이 식었어 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태훈은 학교를 그만두다시피 하고 밤마다 SNS에서 그녀의 사진을 찾아보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버려진 걸까? 그는 결국 정신적으로 지쳐 어느 날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스님은 한참을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그녀가 떠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녀를 놓지 못해서 생긴 것이니라. 그 순간 태훈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허전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는 마음이 그 허전함을 만든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잃은 것이 인연이라면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잃은 것이 집착이라면 그것은 버려야 하느니라. 인연이 다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감사로 보내는 것.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머물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준 그 시간, 그것으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잘못된 인연이 아니라 내게 사랑을 배우게 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대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속의 매듭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음은 고통이요, 놓음은 해탈이니라. 떠날 사람을 붙잡는 것은 결국 자신을 묶는 일입니다. 사람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것이 우주의 순리입니다. 그대가 그 순리를 받아들이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복이 깃듭니다. 오늘도 혹시 그대의 마음 속에 여전히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대의 하루를 여전히 흔드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그대가 내 삶에 와주어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그대를 놓아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그대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하면 억지로 잡지 말라. 그대가 놓는 그 순간 하늘은 새로운 복을 그대에게 보내느니라. 사람은 왜 떠나는 걸까요?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혹은 우리가 잘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인연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그 끝을 원망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을 듣고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연이 다했다는 말은 때로 너무 차갑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이 다한 사람을 붙잡는 것은 가버린 그림자를 껴안는 것과 같으니라. 서울 도봉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46세 이현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15년 동안 함께 약국을 운영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말이 없어지고 퇴근도 늦어졌습니다. 현주 씨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그녀는 핸드폰을 몰래 받고 자신의 짐작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는 나 자신을 찾고 싶다. 현주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제발 돌아와 줘.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현주 씨는 친구의 권유로 저를 찾았습니다.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버림받은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는 남편이 떠나기 전에도 행복했습니까? 현주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늘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라도 곁에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남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혼자 되기 싫은 마음을 붙잡고 있었구나. 우리가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이유, 그 이면에는 종종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홀로 남겨질까 두려운 마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생기고 평안은 내려놓음에서 피어나느니라.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그대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홀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71세의 김영길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길 씨는 퇴직 후 매일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짜?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요. 영길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린다고? 그는 그 분노를 안고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노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아내는 나를 떠난 겁니까?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요. 스님은 천천히 차를 우려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가족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가족이 내 뜻대로 살아주길 원했을 뿐이니라. 그대의 선의 속에는 욕심이 있었구나.
그날 이후 영길 씨는 매일 새벽마다 절을 돌며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님, 이제 아내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떠난 건 나를 깨우기 위한 인연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별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내가 사랑이라 부르던 것이 때로는 의존이었음을, 그대의 선해 속에도 집착이 있었음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잃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기대어 살던 자신이니라. 이별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떠나는 사람은 내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배우게 하기 위해 그 자리를 비워주는 것입니다. 그대여, 사람이 떠날 때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떠남 속에는 그대가 다시 태어날 자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대는 지금도 같은 고통 속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대의 눈물이 흘러내린 그 자리에서 지혜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깨달음이 오고 집착이 사라지면 복이 오느니라. 지금 그대에게 누군가의 빈자리가 있다면 그 빈자리를 억지로 메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누군가 떠났기 때문에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곳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인연을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떠남은 새로운 인연의 길을 여는 문이니라. 이별의 고통은 깊지만 그 속에는 큰 배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우리는 마음의 거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거울은 말합니다. 이제 너 자신을 사랑할 때가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얻고 싶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행운이 내게 오면 좋겠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질 때 들어오느니라. 이 말은 세속의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복은 갖는 것이 아니라 비운 자리에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정은미 씨 55세는 딸을 혼자 키우며 평생을 일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늘 나는 딸 하나만 잘 되면 된다. 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결혼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가자 은미 씨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괴로워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었고 딸이 받지 않으면 울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는 나를 잊은 거야. 그는 점점 원망과 외로움 속에 잠겨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의 권유로 조계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딸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 아이가 나의 전부였어요.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의 인생에는 그대 자신은 없었습니까? 은미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 놓아줄 수 있어야 하느니라. 붙잡는 사랑은 집착이요, 비우는 사랑이 진짜 자비니라. 그날 이후 은미 씨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절에 가서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몇 달 후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걱정하지 마.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도 너의 인생을 잘 살아. 그날 밤 은미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놓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복을 믿어주는 것이라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자는 복을 얻고 붙잡는 자는 괴로움을 얻느니라.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인연도, 이 삶도 결국은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믿음 속에서 복이 피어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최명수 씨 62세는
평생 한 회사를 다니다가 정년 퇴직 후 일할 곳이 없어 하루하루 무료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술로 밤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부처님의 법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잃었느냐 묻기 전에 그대가 무엇을 비웠느냐를 보라. 그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는 다음 날 동네 노인복지관에 봉사를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의 약을 챙기고 도시락을 나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이게 복이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라는 이름을 놓고 나니 비로소 사람과 세상을 다시 만났습니다. 노움은 이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만남입니다. 집착이 끊기면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복이 머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복이 머물고 채우면 복이 흘러나가느니라. 그대여, 지금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떠난 사람의 이름, 과거의 상처, 혹은 이미 끝난 관계의 그림자. 그것을 붙잡을수록 그대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복은 그 틈을 피해 지나갑니다. 하지만 놓아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예상치 못한 선물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흐름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놓을 줄 알면 세상이 그대를 채워주느니라. 놓음은 세상에 대한 신뢰이고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대가 붙잡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선행에서 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은 어디서 오는가?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자비에서 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놓을 줄 아는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은 놓음의 열매입니다. 그대가 사람을, 욕심을, 과거를 내려놓을 때 그대의 인생은 자연스레 복으로 채워집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만큼은 붙잡던 것을 조금만 놓아보세요. 그 마음 속에 빈 공간이 생기면 그곳으로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그대는 혹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함께 웃던 사람이 이제는 말 한마디에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대화는 이어지지만 마음은 닿지 않고 눈을 마주쳐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인연이 다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하면 말하지 않아도 멀어지고 인연이 남아있으면 헤어져도 다시 만나느니라. 사람의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자연스레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마이너스 경기도 일산의 김은호 씨 48세는 20년 지기 친구 박미선 씨 47세와 거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눴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은호 씨가 메시지를 보내면 답이 늦어지고 만나도 대화가 어색해졌습니다. 나한테 서운한 일이 있었나? 그는 여러 번 이유를 물었지만 미선 씨는 아니야. 그냥 바빠서 그래.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줄었고 어느새 1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은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관계는 이미 끝났구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붙잡을 수도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흘러간 강물처럼 그 인연도 흘러가야 한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애써도 머물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흘러간 것이니라.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그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배움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그대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전하고 떠난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인연은 오래 가고 어떤 인연은 금세 흩어집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인연은 오래 머물고 배움이 끝난 인연은 떠나느니라. 떠나는 자를 원망하지 말라. 그대는 이미 그 인연을 통해 배웠느니라. 대구 수성구의 이정훈 씨 53세의 사연입니다. 그는 직장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진수 씨와 20년 넘게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오해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진수 씨는 회사를 옮겼고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정훈 씨는 몇 달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피할까? 그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진수 씨와 닮은 점이 많았고 함께 일하면서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냈습니다. 정훈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진수는 나를 떠나야 했던 인연이었구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야 했던 거였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이는 죄인이 아니요 남은 이는 버려진 자가 아니니라. 그대는 다만 서로의 배움을 마쳤을 뿐이니라. 이 말씀은 이별의 슬픔을 가장 지혜롭게 해석한 법문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은 벌이 아니라 그대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연이 다했음을 느낄 때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인정하십시오. 붙잡으려는 마음보다 이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대의 인생에 머물러 준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했습니다. 셋째, 회양하십시오. 당신의 길에 평화가 있기를. 그 한마디 마음속으로 전하면 그 인연은 고요하게 마무리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인연을 마치면 복이 되고 원망으로 인연을 마치면 업이 되느니라.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그가 내게 남긴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배운 사랑, 인내, 그리고 놓아주는 법이 그대의 복이 됩니다. 한 노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은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이니 꽃을 탓하지 말고 계절을 받아들여라. 그대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피었을 땐 감사하고 질 땐 담담히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고요한 새벽,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산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고 연못의 물결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고독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문득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흔들림이 있다면 아직 배움이 남은 것이니라. 배움이 남았다고요? 그렇다. 인연은 떠났으나 그 인연이 그대에게 남긴 의미는 아직 그대 안에서 피어나고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떠난 인연이 복으로 돌아온다 하셨는데 그 뜻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의 갈대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갈대는 부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대여, 인연이 떠날 때는 바람과 같으니라. 하지만 그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그대의 마음은 결코 단단해지지 않았을 것이니라. 그렇다면 떠난 인연도 복입니까? 그렇다. 떠난 인연이야말로 그대에게 가장 큰 가르침과 복을 주었느니라. 그대가 그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그를 통해 노음을 배웠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으로 회향된 것이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이제 미움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감사가 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모든 인연은 결국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렇다 그대여. 인연의 끝은 사라짐이 아니라 회향이니라. 만남은 그대를 성장시키고 이별은 그대를 깨닫게 하며 고독은 그대를 자유롭게 하느니라.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멀리 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새와 같아야 하느니라. 날개를 펴되 하늘에 머무르지 않고 바람을 타되 바람에 매이지 않느니라. 인연도 그러하니라. 머물되 얽매이지 않고 떠나되 미워하지 말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슬픔이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눈이 봄 햇살에 쓰러지듯 그의 집착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제 마음이 성장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여. 원망은 업을 낳고 감사는 복을 낳느니라. 그대가 떠난 이를 감사로 회양했으니 그 인연은 이미 그대의 복이 되었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따스한 손길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되 그 의미는 남느니라. 인연의 끝은 허무가 아니요 새로운 시작의 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살이 연못 위에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는 사랑하라. 그러나 붙잡지 말고 도와주되 기대지 말며 함께하되 구속하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사랑이니라.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을 자비로 바꿀 때 모든 인연은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사람은 떠나지만 그 사랑의 진심은 머물러 그대를 지키느니라. 제자는 부처님께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떠남은 나를 버린 일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대여, 떠남이 없으면 새 인연도 없느니라. 떠남을 애도하지 말고 회향으로 축복하라. 그대가 미소로 보내는 그 순간 세상은 그대에게 복으로 대답하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연못 위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에 이별이 오거든 슬퍼하지 말고 감사하라. 인연은 떠나지 않느니라. 다만 모양을 바꾸어 그대의 복이 되어 다시 돌아오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연못가에 홀로 앉아 지나간 인연들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대의 길에 평화가 있기를. 그 말과 함께 그의 마음속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노을이 산허리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부처님과 제자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고요했고 연못 위엔 구름 한 점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물을 때가 아니라 바라볼 때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 한편에 모든 것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니라. 인연은 흘러가되 진리는 머무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그대는 이미 진리와 하나가 되느니라.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한때는 비로 세상에 내리고 이내 사라져 하늘로 돌아가지만 그 본질은 물이 아니더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형태는 사라져도 그 본질은 남습니다. 그렇다 그대여. 인연도 그러하니라. 떠난 사람의 모습은 사라져도 그 인연의 본질은 그대 마음속에 남아 복이 되어 흐르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떠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들이 서서히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미움이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제 삶의 스승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가 머물고 슬픔이 사라진 자리에 지혜가 피어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변한 지금 노음은 완성되었느니라. 하늘에서 저녁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나무 숲이 바람결에 흔들리며 은은한 소리를 냈습니다. 부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들리는가, 그대여? 저 바람 소리도 설법이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그대에게 말하고 있느니라. 모든 만남과 이별이, 모든 바람과 물결이 그대에게 진리를 속삭이고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결 속에는 세상의 향기와 바람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모든 것이 하나임을 느낍니다. 사람이 떠나도 그 마음은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인연이 이어져 있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존재는 서로의 거울이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순간 그대는 자신을 이해한 것이요. 그대를 떠난 모든 인연은 그대를 완성하기 위해 왔던 이들이니라. 그럼 세존이시여, 사람이 떠나는 것도 만나는 것도 모두 하나의 길이었습니까? 그러하니라. 떠남이 없으면 만남도 없고 끝이 없으면 시작도 없느니라. 모든 것은 돌고 돌아 결국 하나의 바다로 흘러가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때가 되면 떠날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국 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었음을. 그렇다 그대여. 그대가 놓는 순간 세상은 그대를 붙잡고 그대가 자유로워질 때 인연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연못 위를 바라보셨습니다. 노을빛이 물 위에 금빛으로 번졌습니다. 그대여, 노음의 끝은 공이 아니라 사랑이니라. 공은 허무가 아니요 모든 것을 품는 자비의 마음이니라. 제자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이마가 흙에 닿는 순간 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떠남은 사라짐이 아니라 복이 되어 흐르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연꽃이 피었도다. 그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으리라. 모든 인연은 흘러가되 그대의 사랑은 세상에 남아 향기가 되리라. 그날 저녁 산 아래로 해가 지고 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제자는 고요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세상에 떠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은 그저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 쉼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